오늘 저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나에게 참된 만족이 있었는가?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 몇몇 사람들은 나 그때 참 좋았었어. 또 어떤 분들은 난 지금 나름대로 만족을 느끼고 있어.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앞으로 미래에 만족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인생의 만족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만족으로 삼을 때 우리 인생은 실제로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찬양 중에서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충만이라는 가사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고난 중에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은, 실패하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로 충만하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놀라운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신성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0장에 아주 신성한 놀라운 기도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17장 요한복음 21절부터 2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러한 놀라운 기도를 하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은 구속받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될 때 하나님과도 하나가 돼서 참된 축복과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참된 만족이 무엇인가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요. 하나 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카톡이 어떤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문자가 잘 안 보내줘요. 오늘의 묵상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얻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얻으시면 그분에게는 길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먼저 사람의 영을 얻으시고 그 다음으로 변화된 혼을 얻으신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변화된 혼이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나는 나의 성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는지, 나는 나의 가정생활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는지, 나는 나의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는지, 나의 언어 생활은, 나의 취미 생활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는지, 특별히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진지하고 절제 있는 생각을 가지도록 내주하는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다루심을 받아서 부드럽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결론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성령을 주시고,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결론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성경은 기록됩니다.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다음에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의미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 연이어서 읽어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 안에,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함께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새 예루살렘은 먼저 구속받은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먼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하나 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변화입니다. 너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 안에 자녀가 있어요. 다 각자의 삶을 살죠, 나름대로.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 생활도, 특별히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각자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변화가 무엇인가? 왜 변화가 필요한가? 변화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됐다면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우리를 깨트려서 변화시켜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밀알처럼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 그 밀이 곱게 갈려져서 밀가루가 돼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소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된 변화는 다른 성도들과 기꺼이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가 다른 성도와 기쁨으로 하나가 될 때 그 하나 된 사람들이 주님과 하나가 돼서 결혼합니다.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 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 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대통령이나 어떤 수상이나 대통령 인도자들은 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게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봐도
나라가 둘로 쫙쫙, 나라도 원래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고, 뭐 우리 여기에 사는 우리들도 쫙 갈라져 있어요. 세상은 어떤 나라도 하나 된 나라는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첫 번째 방향은 우리가 하나 될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 안에 들어올 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는 진짜 참된 만족과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신부, 변화돼요. 어떤 변화의 결과는 하나 되는 변화예요. 그럴 때 진짜 신부가 돼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성령과 우리 신부가 하나가 돼서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아주 기묘하고 높고 이해가지 않는 신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고 사는 거에 극복하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22장 17절 읽어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그래요. 항상 성령이 신부 교회들에게 따로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성경의 결론은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맞아,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하나 된 우리가 성령과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됨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 축복, 위로,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의 교회를 얻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아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물질적인 성이 아닙니다. 그 성은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지어진, 변화된 성도들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고 사람 안에, 이런 멋진 건물 안에 계시지 않죠. 뭐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다는 뜻도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사람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벽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벽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영광의 보석이 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겁니다. 그럴 때 영적인 벽돌이, 알다시피 건물을 짓다 보면 이 벽돌, 옛날에 벽돌로 집을 짓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돼. 내 옆에 벽돌도 양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아래로도 벽돌이 쌓여져서 이렇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갔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영적인 살아있는 벽돌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왼쪽도 보니까 잘 모르겠고 오른쪽도 모르겠고 위에 보니까 몰라, 밑에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자리가 편할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루살렘 집으로 지어질 때 영적인 벽돌로 여러분들이 딱 서 있는데 앞에 안수만이 계셔, 옆에는 나하고 함께 성가대했던 우리 권사님이 계셔, 위에 보니까 장로님이 계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지어지는 거예요. 집이 사람으로 지어지는데, 그때 여러분들 옆에 아는 분들, 함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고 이런 분들이 같이 있다면 그 기쁨은 충만할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거기 딱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어쩌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려면 우리는 변화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과 진짜 한 마음이 되고, 내가 우리 모든 장로님과 기쁨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모든 봉사, 모든 집사님들과 내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분은 진짜 변화된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변화되신 것 같아요? 아, 나는 저것은 인정하지만 저것은 인정할 수 없어, 저기는 내 생각과 달라. 이건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을 얻으시고 다음에 변화된 혼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 혼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벽돌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줘야 되는구나. 그럼 내 옆에 함께할 영적인 벽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나와 함께 지어질 사람을 얻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뭐예요? 소와 양들을 잡아서 그걸 제물로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구약에서는 그러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로마서 15장 16절 읽어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우리 신약에서는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따라할까요? 복음의 제사장.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즉 사람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한 다음에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시켜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진짜 봉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제사장들은 바로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참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1년에 한두 명은 꼭 사람을 구원시키고 교회로 이끌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 벽돌로 지어질 때 양쪽에 생판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별로 그 자리가 천국이지만 좀 어색한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이렇게 교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옛날에 한세에서 주님을 섬겼을 때 우리 전도연기를 했잖아. 그때 얼마나 재밌었어, 신났어. 그때 우리 성교형도 같이 가지 않았어? 우리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어? 야, 그때 그 집사님은 힘들었을 때 그때 같이 기도하고 울면서 했을 때 그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응답도 됐잖아. 아기를 임신도 못했었는데 기도해갖고 아기도 낳았잖아. 막 그런 어떤 영적인 은혜 받은 것을 서로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1년에 뭐예요? 한 명이나 적어도 2명 정도는 꼭 어떻게 교회 생활로 이끄는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전도하고 구원시킬 사람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겠죠. 임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가 출산하겠어요? 임신을 해야지. 품어야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신을 해야지. 실제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이고 예표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요, 서로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한 1년쯤 되면 아이를 갖는 거예요. 또 아이를 낳고 또 2, 3년 지나면 또 아이를 또 하나 갖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혼, 그 사랑의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영혼이죠. 여러분들이 주님과 영적인 결혼을 했는데도 한 명도 애를 못 낳았다, 불임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를 꺾어버린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죠. 분명히 알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명 정도는 내가 교회로 이끌겠다, 이것을 사명을 받아야 돼. 왜? 여러분들이 영적인 벽돌이 옆에 있을 영적인 벽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우리 교회로 교회 생활을 이끌까요? 이렇게 기도를 며칠 하다 보면 아, 그분을 이끌어야겠다, 그분을 전도해야겠다, 그분을 만나야겠다. 뭐 가족이든 아니면 친척이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학교 친구든 옆집 이웃이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한 두 사람, 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의 영적인 옆에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벽돌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주님을 목적을 위한 우리 섬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목적과 전혀 상관이 하면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면 반짝하고 일시적으로 좋겠지만 결국 다 망합니다. 진짜 망해요.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도 다음 시대에 망하죠. 멸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목적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 정도는 마음에 품고 계속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 한세 교회 생활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이렇게 뭐 한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요. 너 그 사람 찾아가 봐라. 만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도 하고, 내가 한번 그분 찾아가자. 또 이렇게 해서 또 전화해서 마음속에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내가 점심 한번 살 테니까 한번 잠시 봅시다. 어쩌든지 어떤 관계를 맺어서 몇 번 만나다 보면 친해지죠. 친해지면 기회가 올 거예요. 몇 번 만나다 보면 내가 사실 요즘에 잠이 잘 안 오는데 눈만 감으면, 내가 교회 다니지 않냐, 교회만 다니면 네 생각이, 당신 생각이 자꾸만 나와서 어른어른해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는 것 같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어쩌는데 지혜롭게 복음을 말하면 결국 여러분의 그 사랑과 헌신에 의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열매, 바로 주님과 결혼한 그 열매, 영적인 자녀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시작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져야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 잃어버린 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그 양을 나중에 찾아오죠.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는 마음은 꼭 있길 바랍니다. 또 한 여자가 집에서 10드라크마, 그러니까 지금은 지폐란 돈이 있었지만 옛날에는요, 이 동전이 가장 큰, 그래서 금으로 된 동전도 있고 은으로 된 되게 큰 돈이 있어요. 근데 그 10드라크마는 큰 돈인데 그 중에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방바닥에 어디 떨어졌는지 못 찾는,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다 의자도 들치고 밑에도 보고 막 찾아다니는, 결국 나중에 자꾸 찾아갖고 불을 비춰갖고 찾아갖고 그 동전을 찾아서 너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화랑방탕해서 그가 떠나갔지만 계속 아버지는 문 앞에 나와서 멀리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려요. 잃어버린 아들이었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가고 드디어 여러분을 찾았어요. 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너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근데 우리는 전혀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별로 없죠. 여러분들이 한두 세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잃어버린 자인 것을 믿으면 이 사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하면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때가 돼서 여러분 앞에 구원받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럼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이제 태어났으니까 양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관심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구원시킨 그 사람을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시켜야 돼요. 자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한 1년쯤 돼야지 아이가 걸어요. 적어도 걸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영적인 자녀가 꼭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자녀가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동역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아주 잘 양육해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양육이 뭡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아요. 이것을 확신시켜 줘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죠. 제사함 받고 나서 성령이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 예수를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경 말씀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바로 우리 영이 거듭났다. 그 사람이 거듭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이 간호사든지 아이가 출생을 하면 아이가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리를 거꾸로 잡고 이렇게 볼을 이렇게 치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이가 웁니다. 아이가 우는 그 순간 드디어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가 운다는 것은요, 숨이 쉰다는 뜻이에요. 숨을 쉰다는 거. 뭐 저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숨을 쉬는 거예요. 사람은 말할 때 숨을 쉽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은 처음에 태어나서 뭐로 살아요?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할 때 그것은 영적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숨을 뭐 이렇게 한번 1분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안 쉬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쉬는 거냐. 그 마음속으로 주 예수, 아멘. 내가 주님을 호흡합니다. 주 예수. 한번 불러보자. 주 예수.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10장이죠 12절과 13절에 보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다는 거.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 내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함을 느끼게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숨이 주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는 주여, 주 예수.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살게 되죠. 근데 사람은 숨만 쉬어서 못 살죠. 사람은 먹어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 하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에게 주 예수를 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 많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속사람,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영과 생명이 필요한데 그 영과 생명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그 영과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영과 생명이 어디에?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면서 읽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읽고 할렐루야 하면서 읽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과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과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여러분들은 내적인 느낌을, 영의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 성장하면요, 내적인 느낌이 확실하게 있어요. 종종은 멈춰라, 하지 말라, 그거 해야 된다, 이런 내적인 느낌이 있어요. 종종 어떤 일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낄 때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느껴요. 환경은 별로 안 좋은데 마음은 편안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지요. 왜? 우리에게 생명의 느낌은 바로 평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곳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느낌에 순종하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믿으시면 이게 그들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점점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성장하게 돼서 우리와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고 이렇게 성장의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은혜도 받고 말씀도 깨닫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좀 찾아가서 같이 택시 타고 이렇게 아니면 또 운전해서 같이 이렇게 데리도 오지만 1년 좀 지나면 그가 은혜 받으면 스스로 옵니다. 적어도 그 정도까지 만들어줘요. 스스로 올 때까지. 스스로 못 오면 여러분들이 부축해갖고 손잡고 와야죠. 적어도 그렇게 1, 2년을 관리만 해주면 그들은 나중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적인 벽돌로서 바로 여러분의 옆에 또 왼쪽에 위에 아래 같이 있어서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기쁨의 뜻과 목적의 관심을 갖고 여기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면 조금 돈이나 사회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혹시 못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진짜 만족, 진짜 기쁨, 행복이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허영되고 거짓된 겁니다. 그럴듯하지만 다 안 되는 거예요. 설사 부와 지위와 명예를 가져도 결국 그들을 다 자살하고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긴다고 무슨 이름이 남겨져요? 아무것도. 진짜 참된 삶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참된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이 돼요. 근데 여기에 진정한 누림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같은 우리 동역자가 있고 같은 친구가 있고 함께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와 하나가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주님과 저절로 하나가 돼요. 진짜 먼저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근데 이 하나가 되려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마음 깨어짐과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영광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주님께 쫙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세상에서도 종종 어떤 지지자를 도와갖고 대통령이 되고 막 그러면 막 그 다른 어떤 매니아들이, 추종자들이 막 스크램 짜고 막 행진하잖아. 막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이름을 외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들에게도 일시적인 그 쾌락, 기쁨, 만족, 시열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이 행진은 고난과 역경을, 변화를 통해서 아픔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 하나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 돌면서 찬양하면서 그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이 있을 것이고 영원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비전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세상 헛된 곳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 뒤돌아보시죠. 다 헛된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바로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시작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사람을 먼저 얻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람을 품으십시오. 그들을 꼭 수고와 열심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꼭 얻으셔서 그들에게 거듭난 영을 가르쳐주고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의 영이 성장할 때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거, 한 영. 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붙잡히지 않게 하소서.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